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루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에 두나니 이러므로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보편적으로 15절에 있는 말씀은 잘 많이 들었습니다. 16절은 잘 안 봐요. 13절, 14절, 15절에 모든 압축된 것이 16절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겉만 본다 이거. 수박이 큰 수박을 갖다 놨어요. 수박을 보니까 먹음직스래. 그러니까 수박 겉만 혀로 핥았대. 그랬더니 아무 맛이 없더라고요. 그래놓고 한다 소리가 되게 맛덩어리도 없다고. 이러고 껍데기만 먹고. 네. 그래 옆에서 쳐다본 사람이 이 사람아 수박을 깨서 속을 먹여야지 겉을 핥으니까 맛이 없지. 속을 먹는 것이냐고. 그래서 수박을 깨서 속을 탁 주니까 한 입 먹어보더니 침을 젤젤젤젤 흘리더래. 환장해버리지 마. 네, 환장해버리더래. 전라도 말로. 환장해버리지 마. 네, 환장해버리더래.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옆에서 보는 사람이 안 줬더라면 큰일 날 뻔하다고. 그렇게 해서 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태복음 13장 16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저는 제목을 나는 소금 같은 인생으로 살자라는 제목을 제가 그렇게 잡아봤습니다. 아멘. 소금 같은 인생으로 살자. 사람이 성공적으로 사는 것은 성공적으로 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인생을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아멘. 흔히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었다든지 아니면 지식이 많아서 대학 교수가 되었다든지 박사가 되었다든지 사람들에게 많은 유익을 줘야만이 성공했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성공은 명예가 얼마 가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공적인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서 27절에 다 말씀하는 것처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데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도 이와 같이 상을 받도록 다름질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달려가야 정해진 코스를 통해서 돌아가야만이
상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정해진 규칙을 지키지 않고 벗어나서 1등으로 들어왔다 한들 상은 절대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믿음의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고백하는 것이 운동장에서 달릴지라도 다름질 할지라도 상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80억이라는 인구 가운데서 하나님이 택해 주셨고 선택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 있고 그 예수 안에서 오늘 또 소금 같은 인생을 살고자 하고 그렇게 다짐하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아멘. 이게 성공적인 삶입니다. 아멘. 이 상은 절대 썩어지지 않는 상이라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아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썩지 아니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마라톤 선수에서 42.195km를 달려가서 1등을 했어요. 그랬더니 시상대에서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메달을 주잖아요. 이 면류관은 일주일밖에 못 가는 거야. 아무리 빛을 난다 할지라도 벽에 걸어놓고 매일 치다가 일주일 뒤니까 다 시들어서 뚝뚝 떨어지더래. 보잘것이 하나 없는 거예요. 생일 선물로 꽃다발을 장미 100송이를 받았대. 받은들 일주일 지나니까 다 시커멓게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씩 둘씩 떨어져. 그래 또 그게 아까우니까 거꾸로 뒤집어서 벽에다 걸어놓고 말렸대. 몇 개월 지나니까 그것도 보기가 싫어 이제. 그러니까 쓰레기통에다 갖다 버려버린다 이 말.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상은 절대 썩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자같이 하지 않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자같이 아니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목표를 정해놓고 방향을 다른 데로 절대 돌려서는 안 됩니다. 아멘. 눈동자가 벗어나면 세상이 나를 유혹합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끌고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우리는 그것이 좋다고 눈 돌리고 따라갑니다. 이것들은 다 썩어지고 나중에는 냄새가 나서 옆에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9장 2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고. 그래서 자기는 자기 자신을 스스로 자기 몸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자기를 감싸고 또 감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아무리 빨리 달려도 규칙을 위반하면 거기에는 상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는 규칙을 지키고 하나님의 법도와 윤리와 규례를 지키며 명령을 지키며 그 명령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소금은 맛을 잃으면 안 된다 이 말. 아멘.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소금이 되지 못하고 맛을 잃어버리고 냄새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금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은 오직 말씀이 나를 지배해야만이 내가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첫 번째로 소금 같은 인생은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디에서나 필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에서나 직장에서나 필요한 존재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소금 같은 인생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내 모습 이대로 소금 같은 인생으로 사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모든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야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소금이 들어가지 아니하면 맹맹한 것이라 한두 번은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3번, 4번, 5번 먹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맛이 없어요. 맛이 없어. 그래서 내 입에서 받들 안 해. 안 먹어. 아무리 맛있는 것도. 그런데 소금이 약간 들어가면 그때는 참 맛있다고 이야기해요. 감칠맛 나죠. 감칠맛 난다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감칠맛 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세상 어디서든지 이러한 맛을 내는 성도는 빛을 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또 산에 있는 동네는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습니다. 숨겨지지 못합니다. 그러듯이 여러분이 세상의 빛이 될 때 산에 있는 동네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의 빛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상위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 진성교회가 비록 적은 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상위에 있는 동네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내 몸이 불편해도 내가 좀 환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말할 수 없는 내 가슴에 쓰라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위로받고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 그분이 나를 안아주시고 싸매주시고 붙잡아 주심을 체험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는 물이 70%, 7대3이라고 하잖아요. 물이 70%라는 거예요. 또 그 물이 7대3이라는 그 속에서 우리 몸에 염분이 약 1% 가까이가 우리 몸에 염분이 있습니다. 이 염분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듯이 우리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맛을 내는 성도,
세상의 빛을 발하는 성도, 산에 있는 동네처럼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소금과 같은 인생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로운 삶을,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겨내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돌이키라고 하지만 돌이키지 않습니다. 내가 가던 길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으로 가는 길이, 내가 그 길이 좀 더 편안하고, 그들이 내가 바라보니까 그들이 돈을 많이 벌어. 그러니까 나도 그 길을 따라갔더니 벼랑 끝이래. 같이 죽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므로 회개와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마태복음 3장 8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아담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악과를 따먹는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던져진 오는 복음의 말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맞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라는 것이다. 소금은 좋은 것인데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무엇으로 짜게 하리? 그러면서 너희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가정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직장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아멘. 세상에서 도움을 주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3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땅에도 걸음에도 쓸데없어 내 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우리는 다 들을 귀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전번날 제 얘기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 왜? 귀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 이 귀가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야. 이 귀가 없으면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래서 남이 깝깝할 정도가 되지만 나는 더 깝깝은 거예요. 눈먼 봉사가 보지 못하니까 얼마나 깝깝해요. 그런데 눈먼 봉사는 귀가 밝아. 아주 귀가 밝습니다. 벙어리는 귀도 못 들어. 벙어리가 귀로 듣고 저기 하면 앓으면 살이 나는 거예요. 벙어리는요 대부분이 귀가 둔합니다. 들리기는 들려도 아주 세미하게 그렇게 들려집니다. 약하게. 우리는 다 가진 자입니다.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손이 있어서 만질 수 있고 오장육부가 있어서 몸이 튼튼하고 두 다리가 있어서 걸어갈 수 있고 그런 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소금 같은 자가 되어야 되고 맛을 내는 자가 되어야 되고 아멘. 세상의 빛을 발하는 자, 상위에 있는 동네처럼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소금 같은 사람은 맛을 내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맛을 내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맛을 내지 못합니다.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맛을 잃어버렸을까요?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주신 아담에게 주신 그 말씀을 동산 모든 실과에 네 임이 들어 먹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이 말씀을 계속적으로 가르쳤을 것입니다. 성경은 가르쳤다고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또 목사님이 가르친 거 없는데 가르친 것처럼 얘기했다고 제가 또 이단이라고 또 저기 하면 골치 아파. 저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은 없어. 그러나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후에 만들어진 화에게 이렇게 가르쳤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르침에 있어서 중요하게 가르쳐야 하는 거라. 계속 반복적으로 가르쳐야 하는 거라. 머릿속에 심어줘야 하는 거라. 뼛속에 심어줘야 하는 거라. 세뇌시켜야죠. 네, 세뇌를 시켜야 하는 거라. 공산주의 빨갱이처럼. 네, 공산주의자들은 세뇌를 시키잖아요. 계속 주의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그 세뇌된 공산주의는 그 틀을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런데 우리도 세뇌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의 세뇌가 되어야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야. 내 혈관 속에서, 내 세포 속에서, 내 뼈 마디 속에서 1년 365일 8760시간 분초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서 튀어 올라오는 거야. 그래서 나를 지배케 하시고 내가 간구할 때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고 맛을 내고 그러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25장 열처녀의 비유와 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와 양과 염소의 비유를 가지고 종말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오실 때 우리가 받을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자는 소금 같은 맛을 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소금 같은 맛을 내야만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내 자신이 즐거운 거예요. 아멘. 내 안에 엔돌핀이 솟아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선한 일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이 쓰러져서 있습니다. 그럼 가서 보니까 빼 바른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방 속에 있는 우유를 한 모금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삼킬 힘조차도 없는 거예요. 가까스로 우유 한 통을 먹이고 나니까 부시시 눈을 뜨는 거예요. 감사하다. 연발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돌아설 수가 없는 거라. 그를 부축해서 가까운 슈퍼마켓에 가서 먹을 것을 사줍니다.
컵라면 하나 끓여서 주고 그놈을 먹고 나니까 그 사람이 있다가 이제는 살 것 같습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세상이 보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할 때 그를 도와줬던 자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요.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아멘.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세상이 보일 때 들려진 말씀은 예수 믿고 복 받으라는 말씀을 듣고 과연 예수가 누군가 교회를 찾아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듣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소금 같은 인생으로 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너는 맏을 내는 자가 되라고 꼭 세상에 필요한 존재가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는 속으로 다짐합니다. 오늘 나를 도와준 사람은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았구나. 세상에 맏을 내는 사람이었구나. 세상에 빛을 발하는 사람이었구나. 등불과 같은 사람이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자기도 다짐하고 예수 안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복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가 생활이 점점점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생활이 점점점 피어나는 거예요.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라보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도와줬던 사람은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얼마나 가슴이 벅찬지 눈물을 흘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하나님 저 죽어가는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인도했더니 저 사람이 저렇게 변화돼서 교회 일꾼이 되고 저렇게 충성스럽게 헌신하니 나 중진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책찍질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가 한 거요. 건강도 이해는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해는 가요. 우리는 오늘 또 맏을 낸다는 생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사람이 맏을 잃어버렸습니다. 맏을 잃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 우리가 흔히 속된 말로 맛이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 맛이 갔어. 또라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라이. 맏을 잃어버리면 버림을 당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저것은 살아있지만 사람 구실을 못하니까 저것은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라고. 있으나 마나한 사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리만 지키는 자가 아니고 그 자리를 빛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맏을 내고 세상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고 상에 있는 동네가 되고 심지어는 하나님 일할리어서 땅에 떨어져 죽으시고 우리가 구속의 은혜를 받고 대속의 은총을 받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었음을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의 멋진 삶을 우리도 따라갑시다. 아멘. 우리가 살면서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없어. 실천이 없어. 언행의 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고 참 싱거운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입만 살아서 입만 살아서 나오는 이것을 마태복음 21장에서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길가에 걸어가시다가 시작하셔서 무화과나무를 발견하시고 무화과나무에 가서 먹을 것을 있는가 하고 가보셨지만 입만 무성했고 먹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해버렸습니다. 그 무화과나무를. 그랬더니 무화과나무가 곧바로 말라 비틀어지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분을 안 준다고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불평을 주니까 직분을 주니까 일을 안 해. 놀고만 먹어. 눈치만 살살 봐. 그래서 사람들이 눈치가 99단이라고 그런 사람들 보고 눈치가 99단이고 참 신건 사람이라고. 우리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것이다. 아멘. 계시록 14장 7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이 가까웠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에게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만이 우리가 인생의 맛을 소금처럼 낼 수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맛을 내는 자는 어디 갔었는지 이쁨을 받습니다. 나는 남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빠지면 썰렁해. 우리 교회에 기쁨을 주시는 분이 계셔. 그분이 오시면 항상 교회가 활기가 있어. 아멘. 생기가 있어. 아멘. 그분이 누구라고 안 해도 잘 알아. 남을 기쁘게 하는 달란트를 주셨어. 행복을 주는 달란트를 주셨어. 교회만 오시면 다 행복한 거야. 아멘. 그런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사람들 보고 사람들은 그래요. 참 짭짤한 사람이네. 참 친구기야. 참 저 사람은 말이에요. 맛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참 알꽃 같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도 그렇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손에 키를 들고 키 옛날에 우리 뭐 그 키를 전라도에서는 치라고 하잖아요. 키라고도 하고 치라고도 하고 그 곡식을 그 안에 담아서 까부르면 바람이 날려서 쭉정이는 다 나가버리잖아요. 알곡만 남아. 그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른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바람에 날린 쭉정이는 비로 쓸어서 불에 태워버립니다. 걸음으로 쓰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알곡 같은 성도, 짭짤한 성도, 맛을 내는 성도, 맛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소금 같은 인생은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소금 같은 인생은 제단에 무릎을 꿇습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이, 이삭이,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언약 앞에서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내 질병을 쫓아내고 아멘.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가슴 치고 통보하고 다리 뻗고 울 것이 아니라 그 이름 뛰어난 이름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스스로 강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니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사야 58장 1절 2절에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라. 네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네 목소리 아끼지 말라는 거야. 네 목소리를 나팔같이 크게 외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팔같이 외치는 자는 내 백성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악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나의 길을 알기를 찾기를 즐거워하는 자, 내 공의를 행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을 얻어가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인생을 바르게 살고 성공적으로 사는 사람은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소금 같은 인생은 자기 자신이 녹아지는 인생입니다. 녹아진다는 것은 희생하는 것입니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없어지기는 없어졌지만 흔적을 남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할 되었다고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 일할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런 인생을 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또다시 우리를 위해서 재림해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열매를 많이 맺은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떠나서는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소금 같은 맛을 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짭짤한 맛을 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짭짤한 맛을 내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 희생되고 그리고 녹아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 역시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노력합니다. 날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앞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인가를 노력하고 또 말씀 앞에 살기를 소망하고 말씀 앞에 낮아지고 겸손한 자로 살기로 날마다 헌신하고 희생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누룩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새 누룩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묵은 누룩이 아니라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밀가루에 누룩이 들어가면 반죽에 놓으면 시간이 지나면 부풀기 시작합니다. 그 부푼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넣어서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요. 그 누룩이 술에 들어가면 술이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덩어리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소금 같은 인생은 세상을 썩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소금은 생선에게 절여놓으면, 소금을 갖다가 절여놓으면 그 생선은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썩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녹아집니다. 그 녹아진 것을 가지고 우리는 또 김장에 사용하기도 합니다. 마칠 내는데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듯이 우리는 썩지 않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면 일만 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랑하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다고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11절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인내와 온유와 사랑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는 행동, 우리가 하는 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돌아오게 하라는 것입니다. 돌아오게 할 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진성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그렇게 예수께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을 얻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엎드려질 때 우리는 생명의 빛을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아멘. 이와 같이 너희도 착한 행실을 보일 수 있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 빛을 통하여 소금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맛을 내는 성도, 세상의 등불이 되는 성도, 그래서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오늘 또 우뚝 선 신앙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감사하는 우리 진성교회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오늘 또 말씀을 들은 대로 소금 같은 인생을 살게 하여 주셔서 아멘. 세상에서 맛을 낼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을 발할 수 있게 하시고 세상에서 등불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며 산 위에 있는 동네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질병으로부터 고통으로부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고난과 아픔과 쓰라림의 고통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으로 정결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힘주시옵소서. 아멘. 말씀으로 치유되는 은혜가 성령의 빛이 들어가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들어가게 하시고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